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5편은 제의시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입장송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 시는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이 주는 교훈의 내용은요. 누가 과연 여호와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혹은 누가 과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는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소에 모인 예배자들이 누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자격을 제사장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 질문에 대해 제사장이 답변을 주고 그 답변대로 사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 성전 앞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외적인 자격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별한 자세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가 갖추어야 되는 그 특별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는 정직 그리고 진실입니다. 이 정직, 공의, 진실은 거의 같은 종류의 것들이죠. 하나님 백성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코 거짓을 행치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공의로운 선택을 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공의로우시며 진실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는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특히 입술로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로 이웃을 악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악한 자를 멸시하되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들은 존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4절에서 말하는 망령된 자는요,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멸시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누굴 거절하고 누굴 멸시하실까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과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악한 자들을 멸시하십니다. 예배자는 그들을 멸시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 말은 악한 자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행하는 악은 미워하고 그와 같은 길을 걷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자들은 선대하며 그들과 같은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서원한 것이 있다면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신실함의 문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치 않는 분이죠.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맹세 혹은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자가 갖춰야 될 태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는 물질의 욕심을 내어 양심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예배자는 이익을 위해서 돈놀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예배자들에게는 특권과 축복이 임하는데요. 그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특권과 축복입니다.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자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의로운 삶, 올바른 삶을 동반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그 삶을 제물로 가져온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삶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가?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나올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와 용납,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요?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 애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예배 시간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일주일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그 노력을 하나님께 예배 시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손과 발에 새기시고 꼭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다가 그 노력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가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